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광복절 다음 날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 이 땅에 어떠한 형편으로 살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잘 담아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과 주님의 아들들로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가 27장. 네, 우리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없는 자비를 그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늘 찬송 드리네. 영적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sob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네, 이 시간은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정결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남게 됩니다. 정결케 돼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쌓이게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더 존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 악한 권세들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죄의 권세가 조금이라도 틈 못하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두움이 예수의 피로 씻겨나가서 밝은 빛이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에 유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무엇이 성전이 되게 하는가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광복절이었죠. 광복절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에 김성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누굴 통해서 짧은 글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맏딸 안수산 씨가 선친의 애국심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회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라 사랑에 생애를 바쳤던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망하게 한 것은 일본이 아니요, 이완용도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요. 내가 왜 일본으로 하여금 내 조국의 손톱을 받게 하였으며 이완용으로 하여금 왜 조국을 팔도록 내버려 두었소? 망국의 책임자는 곧 나 자신이요. 자손은 조상을 원망하고 후지는 선배를 원망하고 민족 불행의 책임을 자기 이외로 돌리려 하니 어찌 남만 책망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로구나 하고 가슴 두드리며 뉘우칠 생각은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을 놈이요 저놈이 죽일 놈이요 라고만 하시오. 진정 내가 죽일 놈이라고 왜들 깨닫지 못하시오. 그러면서 청년 학생들에게는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농담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통회하라 라고 가르치셨고, 흥사단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나는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밥을 먹으며 잠을 자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잠을 잔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나깨나 나라 사랑하며 나라 걱정했던 그가 감옥에 갇혀 옥중신문을 받을 때 일제간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족 전체가 대한의 독립을 믿으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세계의 공의가 대한 독립을 원하니 대한이 독립될 것이요, 하늘이 대한의 독립을 명하니 대한은 반드시 독립될 것이다. 애석하게도 그는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전으로 끝나면서 우리나라는 해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산학교 교장이셨던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기도회에서 늘 강조했던 말이 이겁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결례를 사랑하라. 옳은 사람이 되어라. 그러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 기독교 청년들아, 최고의 이상을 가져라. 기도하여라. 염원하여라.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내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봅시다 라고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월간지 활천에 이렇게 쓰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선열들이 잃어버린 이 나라, 잃어버린 집들을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렇게 애를 쓴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요즘 기독 선진들이 그런 피 흘린 그 노고를 가지고 좌파 우파가 나누어져서 그 정신을 기리지 못하고 그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으로 다 자기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 까보면 강난 집 얻는 것이고 불법으로 위조를 해서 자녀 대학 보내는 자들이 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 좌파 우파를 넘어서 다 그런 어떤 이념은 이념이고 또 삶은 삶인 그런 곳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뭐가 세워져야 나라가 세워지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광복이 된 것, 외적인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만이 참된 나라가 되는 것인가.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과 자유를 어떻게 우리는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죠. 호산나, 사람들이 찬미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찬송을 하고 겉옷을 두고 깔고 또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예수께서 맹인과 전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또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것을 보고 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상당히 그냥 짧은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이 성전에서 있었던 잠깐의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어주시고 성전에서 아이들이 찬미하고,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특권층들이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한 것인지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사건이 도대체 뭘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서 매우 중요한 성전에서 말씀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성전. 왜 중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전을 보면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오늘 말씀에 이 성전이 있고,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성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스쳐 지나가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바로 뭐예요? 이 성전에 대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성막이 있기 전에 또 성전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 성전일까요? 성막이 있기 전에 또 성전이 나와요. 그 성전이 어디 성전일까요? 네. 그 성전은 바로 에덴 동산의 성전이죠. 왜 그러냐면 거기는 그룹들도 나오고 천사들도 나오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근데 에덴 동산의 성전이 어디일까?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보혈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어져서 성전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전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무엇이 성전되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 같은 경우는 그 성전에서부터, 그 에덴 동산에부터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중간에 솔로몬의 또 성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노했다 그랬어요. 노했다. 그 앞서서 21장 9절에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호산나라는 것이 벳박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호산나 나귀 타고 오셨을 때 성전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거기서 제가 볼 때는 한 1km 남짓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벳박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와서
그 길을 따라서 성전까지 들어가는데 아이들도 같이 따라서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들어본 일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전에 대한 말씀이 이때에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할까요? 왜 이런 고백이 성전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될까요? 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들으셨어야 될까요? 왜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데 있어서 왜 이 고백들이, 이 찬미들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고백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왜 주님은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성전은 성경의 중심인데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이 도대체 주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전은 도대체 무엇이 핵심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부분을 보려면 열왕기상 6장을 보면 나옵니다. 6장 7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같이 했습니다. 이 성전은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그 소리들이 방망이, 도끼, 철연장, 땅땅땅땅 소리, 돌을 딱 깨는 그런 소리, 어떤 그런 방망이 소리, 전혀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게 다 모든 것을 다듬어서 그렇게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성전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성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소란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정신 팔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교통에 전심하기 위해서 고요한 그러니까 성전 건축할 때서부터 그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 장사하는 소리, 교만한 소리, 또 자기 주장하는 소리, 미움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오직 뭐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뭐예요? 성전인데 왜 성전 청결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장사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거예요. 강팍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사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채찍으로 엎으시는 거예요. 그 성전의 본질적인 그런 원리 이 부분을 주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부분을 다시 회복하는 참 성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또 성경을 봅시다. 열왕기상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열왕기상 6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율례가 있고
그리고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가까이 깊이 나가는 그런 훈련, 이것을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것. 그래서 에스라 같은 경우는 성전을 다시 그 파괴된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경 두루마리를 찾아내고는 그거를 읽으면서 사람들에게 쭉 읽으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줄 울면서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게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성전만이 아니에요. 46년 동안 세워지는 그 성전, 헤롯이 이렇게 막 번질번질하게 사람 마음 사기 위한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충성심이 드러나는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행하며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법도가 있는 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깊이 다가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이게 자유한 나라가 되어졌지만 그 어떠한 그 중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자유가 뭔지, 그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만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받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장사하고 시끄럽고, 지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또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요? 또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좀 떨어져서 읽을 테니까요.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다 이게 성전 지으면서 그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18절을 먼저 읽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했어요. 주님의 이름. 왜 그러냐면 27절을 보면 이 뜻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무리 잘 지어도 주님께서 그 안에 갇혀 계시겠냐 말이에요. 그래 28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의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주의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르짖음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29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라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그러니까 모두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 성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주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작은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마음을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귀를 갖다 대주십시오.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교제. 말씀을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의 마음의 교제와 치료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서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욥도 그랬고 노아도 그러고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그게 성전인 거죠.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 주님의 이름이 있는 것, 주님의 존귀하심이 있는 것, 주님의 핵심이 있는 것, 주님의 관심이 있는 것, 주님의 인격을 만나는. 여러분들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무적으로 만나는 거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만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그 뜨거운 그 사랑으로 그 눈빛으로 바라볼 때하고 이게 다르잖아요. 핵심이 주고받는 거, 그 뜨거움과 사랑이 주고받는 거. 주의 이름, 바로 이 주의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것이 성전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핵심을 놓치고 껍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권위, 대제사장으로의 권위, 하는 그런 권위.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막 지적인 것에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그곳에 이미 어른이 되어져서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요. 지난 주간에 정말 오랜만에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참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회사가 파산이 되고 개인 파산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이 안디옥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많이 어려우심이 느껴지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11조를 안디옥 교회로 드리고 싶어서요. 다 내려놓으니 은혜가 있고요, 많이 평안해졌어요. 그래도 주신 기술이 있으니 잘 살아갑니다. 지금 집도 없어져서 곧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와 목사님을 크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중에 다 파산된 그런 가운데 이사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중에 10의 2조를 하기로. 그래서 한국 돈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5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돈 많이 버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헌금을 받으면서 느꼈어요. 미안하고 부끄럽다. 무엇이 성전이 되는 건가?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가 분명하신 겁니다. 참생 성전이 무엇인가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어린아이에 대한 부분이 등장해요. 왜 어린아이를 다시 등장시키시냐? 이 어린아이들은 외식으로 선을 꾸미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외식으로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다른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권세들이 많아지고, 그 한 것을 가지고
아, 내가 뭘 했네. 그러면서 이게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머리 쓰다듬어달라고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뭐예요? 말씀이 그 입술 속에서 열려진 거예요. 그 입술 속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뭐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뭐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어디서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그 주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오랫동안 그 종교적인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의 고백, 이 어린아이의 찬미, 찬송, 그걸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셨다. 앞서서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어린아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죠.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대한 장년 어른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비교를 하고 있어요. 다르죠? 문득문득 어떨 때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분들을 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보이는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 이게 귀한 건데, 이게 처음 사랑인데. 그러고 나서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갔잖아요. 그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펑펑펑펑 울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면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면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형제가 자기는 부산에 아주 큰 약국, 어머니가 약국을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부산에 황태자로 살았대요. 밤에 황태자로 살았대요. 근데 회개하는데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게 뭐예요? 그 이름, 그 인격을 만나고 그 인격을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그 존귀하심, 우리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받들고 찬미하고 그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해방된 상황에서 삽니다. 자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방 전에 있었던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에 목숨을 건 그 사람들의 그 비전, 그 수고를 우리는 몇 마디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놓친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가장 두려운 것은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았던 그런 지혜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경이 좋아지면 그렇게 놓치는 거예요. 그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물론 나중에 전도서를 통해서 그 귀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또 혹시나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 히스기야처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잡았는데 또 뭐가 이게 받아지니까 이제 또 교만해지는데 이것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격이다라는 게요. 참 그게 쉽지 않으면서도 그게 존귀한 거예요. 결국 많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한 것.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하겠냐. 이것이 세워져요. 이것이 세워져요. 이것이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이 싸움이 요한계시록의 성전에 보면 나와요. 요한계시록 끝은 성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참 성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 쭉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내려와요. 이 땅에 있는 성전하고 마치 도킹하는 것 같은.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요, 교만해지는 싸움. 교만해지면 그것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막 사랑하는 것, 그 욕심에 달려갖고 눈멀어, 이것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를 보면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잊었느니라.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믿음의 행위도 있는데 그 핵심을 잃었다. 처음 사랑을 잃었다. 바로 아시아의 7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기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흰돌을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게 성전되는 길이에요.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이 못된 신앙을 배우면 참 그게 존귀해지지 않아요. 사람 눈치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좀 세상에서 조금 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져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들 오면 자기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성전이 안 되면 그거 다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복을 주시고,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막 세워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하나님의 이름의 그 격에 맞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도, 학생들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안디옥이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참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진실한 기도가 있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받드는 주님의 이름이 어디서도 욕먹지 않는 주님의 이름의 가치. 그래서 누가 주님의 이름을 욕하면 그게 아니라고. 그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제가 이번에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올려드렸었는데, 사람들은 다른 진리를 자꾸만 잡는 거예요. 그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동성애는 처음부터 그렇게 그 기질적으로 유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걸로 과학적으로 발표가 났어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자꾸만 마음을 쓰면, 거기에 자꾸만 마음을 열면 저절로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이 거기에 자꾸만 틈타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기질이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마시는 사람은 술에 중독되어지잖아요.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중독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빠져서 내 DNA가 그쪽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그 존귀하심의 이름에 대한 그 부분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죄를 씻으면, 회개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반쯤 믿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게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그냥 부르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그 고백에 뭐예요?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찬미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해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한 그것을 지금 뭐예요? 주님께서 그것에 대한 증거로 지금 온전케 하시다. 그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은 뭐예요? 주님의 길로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믿음이 고백이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고백을 따라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정한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 찬미하니까 그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전, 참된 성전을 지으시기에 오시는 주님, 힘이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주님이 왜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진리를 말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세워질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찬미를 하게 되어지면 네가 그 내용을 아는구나. 그때 주님께서 힘이 나시는 거예요. 그게 찬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칭찬할 때 아무나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 뭔가의 아는 거, 베이스가 있어야지 그걸 듣고 제가 나를 아는구나. 기뻐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의 이 어린아이의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 당신께서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너희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이 찬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온전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 주님께서 찬미의 제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입술의 뭐예요? 열매라고 했어요. 입술의 열매. 찬미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을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 그 마음, 그게 선이에요. 우리는 그걸 따라서 사는 사람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 세워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참 성전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나타나는 자들이에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가 제사장 겸 사사로 이스라엘 다스릴 때에 엘리 제사장이 깨어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아들도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전쟁에 패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갑니다. 이 궤가 전장에 오게 되자 사람들이 땅이 울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쳤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블레셋도 이길 수 있고 그 어떤 원수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막 환호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놀랐어요. 막상 전투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막 패해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갑자기 출산을 하게 되는데 곁에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낳을 아들이 있다,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 낳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이가봇. 이게 뭐예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다. 그럼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 법규가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떠나면 끝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믿음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요셉과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 믿음의 고백 찬미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형통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의 인물들은 바로 이렇게 그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영원한 성전을 바라봤다. 믿음의 고백은 바로 그거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붙여주시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심으면 자라지 못하고 썩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다 져야 합니다. 자녀도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 자녀에게 존귀한 영성이 있어요. 믿음을 보여줘요. 그것을 칭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세상은 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말로 협박하면 신앙 다 까먹습니다. 아주 한순간에 다 까먹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주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의 열심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나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더 존귀해져야 돼요. 날이 갈수록 더 존귀해지는 것이, 이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지금 고난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동참하고 존귀의 영광과 칭찬에 동참하는 그런 기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백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이 있는 교회, 주의 이름이 어떤 때든지 그 존귀함이 있는 그런 교회, 요셉처럼 이기면 반드시 그 영광, 그 나라를 얻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찬미를, 어린아이의 찬미를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미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엘처럼 그 고난 중에서도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는, 찬미가 있는, 기도가 있는 그런 복이 되어져서 성전을 세우고 이 땅에서 성전으로 가치 있는 존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대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주님의 영광을 모시며 받들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찬미와 기도 가운데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더 존귀함과 영광과 칭찬으로 오게 되는 잠깐 고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 믿음으로 드려진 기도, 믿음으로 드려진 고백, 믿음으로 드려진 삶,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입시 하나님 준비하는 입시를 앞두고 있는 모든 주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사망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듯 쌓이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주의 몸된 주의
주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